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공독 후에 제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응답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입니다. 요즘 아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혼자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아들을 돌보고 하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아들이 지금 5살이거든요. 그래서 잘 때 제가 같이 잠을 재워주고 잡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제가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려고 딱 했는데 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일어났어. 우리 같이 다시 자자 하고 제가 안고 다시 잠에 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재우다가 저도 같이 잠들었어요. 그렇게 잠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큰일 났다.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정말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현실과 똑같이 제가 아들과 같이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꿈이었어요. 아들이랑 저랑 둘이서 되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한국 지인을 만난 겁니다. 한국 지인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냥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나, 근황을 물어보고 이런저런 말을 두런 나누는데 글쎄 아들이 혼자 버스에 내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겁니다. 아들이 혼자 놀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들이 혼자 버스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에 어떻게 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들이 저기 정류장에 내렸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꿈인데 너무 생생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빨리 다음 정류장에 내려서 아들 있는 대로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쎄 버스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버스가 멈추지를 않고 갑자기 원래 가야 할 길로 가지도 않으면서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개울가를 지나서 산속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지금 저기 멀리 있는데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빨리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악몽에서 제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꿈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
라는 그 사실이 그냥 꿈이었다는 거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됐음에도 저는 마음을 한참이나 쓸어내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놀라서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다행이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서. 근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행이다. 이게 사실이 아니었어서 라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현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불붙듯한 간절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져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신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잊을 수 없듯이 라는 그 표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보았습니까?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엄마가 자식을 잊는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온은 이스라엘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온에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것은 정말 절망적인 가운데 절규하듯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셨도다. 실제로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60년이나 이어졌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상황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었습니까? 가족이 산산이 부서지거나 자기 자신의 자아나 삶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습니까?
고치지 못할 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내가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쓰러져 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미워하셔. 난 버린 자식인가 봐 하면 그럴 줄 알았지.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싹트고 있었다면, 그 싹튼 생각을 이제는 굳건히 믿고 있었다면, 지금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고 읽어봅시다. 제 이름은 박장훈이니 장훈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장훈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부모가 너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명의 자녀를 잃어도 그 마음이 괴로울 터인데 그분은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녀들이 자기를 떠나서 잘 살기라도 한다면 다행일 텐데 그 자녀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갑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너를 기억한다. 너를 사랑한다. 속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셨어,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5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남유다, 이 나라가 망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해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것을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나라가 망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셔서 아무런 흠도 악도 없으십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 그 아버지와 멀어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셨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음에도 우리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린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죄 가운데 떨어져 버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의 죄가 없다고,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러주게. 이것을 우리는 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버리지 않으셨다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나요? 그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오해가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베를린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